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먼저 나누실까요? 즐거운 맥주 감사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신앙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너희는 무엇 하라, 혹은 너희는 무엇 하지 말라는 식의 요구를 통한 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앙의 방편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의 방편들을 게을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힘이 들고 조금은 어렵더라도 성경에 나타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편들을 잘 따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절기라는 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절기란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기 위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오늘날까지 중요한 7개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유월이라는 단어는 넘어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이 애굽이 하나님의 진노로 장자를 잃게 되는 10번째 재앙을 당하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사실과 또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도록 하신 절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리고 또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한 일해 동안 지키게 되는데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다 하여 무교절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이 기간에는 어떠한 노동도 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절기로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이날은 추수전에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칠칠절,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히브리어로는 쏴부아, 맹세하다라는 뜻으로 밀과 보리를 수확할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에 해당하는 날이죠. 이날은 하루만 절기로 지키는데 성회를 선포하고 노동이 금지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특이한 것은 모든 절기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쓰지만 칠칠절만은 이 누룩을 넣은 즉 유교병을 소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티쉬리월, 즉 7월 1일에 지키는 절기로 유대 민간력으로는 1월에 해당하는 새해 첫날을 말합니다. 이날은 나팔을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으로 불었으며 성회가 선포되고 또한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로 수염소 한 마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은 역시 성회가 선포되고 노동을 금하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로 티슈리월, 즉 7월 10일에 지키는 날입니다. 특별히 1년 중 이 날만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세셀을 위한 수염소를 각각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수장절 혹은 이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초막절은 티슈리월, 즉 7월 15일부터 8일간 행해집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머물렀던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첫날과 여덟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이 기간에 또한 노동이 금지되었으며 각 날마다 그에 상응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고 있는 절기들입니다. 목사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같으면 그런 불만을 가지겠죠. 아이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절기를 많이 지키시라고 했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을 지키시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즉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양한 신앙의 방편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1년 중 이 절기만큼 꼭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나를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절기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런 이 절기들 가운데 하나인 맥추절입니다. 맥추감사주의. 맥추라는 단어는 한문으로 이 보리를 수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후에 보리와 밀을 1년 동안 열심히 농작하고 수확해서 그 첫 번째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그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도록 정하신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첫 열매를 드리도록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 맥추절의 의미를 단순히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만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여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수확한 열매, 즉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비로소 완전하게 정착하게 된 그 사실에 대해 마음으로 확증하며 또한 그 사실에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우리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악재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인즉 이런 것이죠.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인도해 주신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하게 정착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땅에서 난 그 열매를 기쁨으로 가져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즉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확증하신 그것을 기뻐하는 날, 그리고 그 땅에서 난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날, 그것이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것이죠. 맥추절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을 마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으로 나아가 열심히 밀과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대략 한 7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7주 동안 열심히 추수를 마치게 되면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바로 이 절기가 맥추절인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맥추절은 유월절을 지킨 후에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킨다고 해서 77이 49, 곧 77절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과연 이 맥추절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지금 우리는 과거와 같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지도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이 맥추절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야 할까? 단지 지키기 위한 절기로 여기게 되면 그 의미가 퇴색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맥추절의 현대적 의미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리를 추수하거나 또 밀을 추수하는 광경을 구경하는 것조차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의미를 찾기가 더욱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진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천한 지금 보리를 추수하는 것조차 구경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맥주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로 오늘날 이 맥주절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으로 내가 갖는 삶의 태도를 가진다고 하는,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추수를 시작했고, 밀과 보리의 추수가 끝난 다음에는 햇 곡식으로 만든 떡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 다음 나머지 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자신들이 먹었습니다. 그들은 추수를 끝냈다고 해서 그 곡식을 가지고 바로 음식을 만들어 자신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자신들의 분량을 그제서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햇 곡식으로 만든 떡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내가 음식을 먹는 행동은 가장 좋은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으로 내가 가지는, 즉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와 같이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 가운데도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 내 생명, 내 것, 내 몸, 내 돈, 내 건강, 내 자녀, 내 시간, 내 집, 내 감정, 내 기분, 내 신앙,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이 제가 예를 들었나요? 우리는 이처럼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내 것, 내 것. 그리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생활을 바꿔가고 주어진 물질과 건강과 그리고 시간을 내 마음대로 관리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중심이 되어 그렇게 결정하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신앙의 방식까지도 내가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순간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좀 더 정확히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고 그렇게 따르고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권면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의 삶의 중심은 너희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시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마음이 나의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엔 내 마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또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는 현대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표현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 감사가 끊이지는 않습니다. 무엇만 해도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겨도 감사, 즐겁고 행복한 일이 생겨도 감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렇더라고요. 늘 감사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불평 불만이 없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늘 감사합시다. 늘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맥주절 절기에 맞춰 첫 열매를 드리게 한 이유도 바로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의 땅, 그 속박의 땅인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또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 거두게 된 첫 수확의 기쁨을 이 맥주절 절기를 통해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첫 열매를 바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서 첫 수확을 얻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크게 감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목사님, 제가 수학을 해본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떠돌이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밀과 보리를 경작을 했어요. 1년 뒤에 이제 거두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엄청 좋았을 거예요. 수확량이 많든 적든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 그 땅에서 처음으로 수확한 그 열매가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매년마다 이 맥주절을 지켜야 했는데, 그렇다면 매년마다 수확을 할 때마다 항상 풍족한 열매를 그들이 맺었을까? 때로는 흉년이 들어 매우 적은 양의 곡식을 수확했을 때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들은 그때에도 그처럼 기뻐했을까? 감사했을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같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 처음 얻게 되는 그 마음은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월급을 받아본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첫 월급, 이제 사회초년생이 됐어요. 직장을 가졌어요.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 기분은요,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우리 위성희 선생님 첫 월급 받았을 때 기억나세요? 벌써 잊었어요? 그 첫 월급 받았을 때 그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죠. 너무 AI 같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좋았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으로 받은 돈이 25만 원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돈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그 돈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기분이 또 그 감사가 그리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 기분은요,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세 달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다 보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유, 이 쥐꼬리만한 월급, 이걸 어디에 쓰라고 하면서 불만을 갖게 되죠. 이 김에 그냥 직장을 옮겨버려. 첫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이처럼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 열매의 결과를 손에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자신의 노동의 대가가 되었든 그것이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게 되면 그 첫 결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차츰차츰 사라지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결과들은 마치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런 불만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다른 것을 향해 자신의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남은 것은 불만과 다른 것에 대한 관심만 가질 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열매에는 더 이상 관심조차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인간들의 우둔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첫 열매를 손에 쥐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 매년마다 첫 열매를 기쁨으로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며 첫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맥주절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첫 감사의 마음을 늘 회복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
처음 찾아오셨던 주님,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들, 지금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수많았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을 우리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을 셈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셈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받은 것에 대한 열매를 드리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받을 은혜만 기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좀 주세요. 우리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 먼저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과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첫 열매, 첫 사랑, 첫 마음과 같이 무엇이든 내가 처음 소유하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전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졌던 그 첫 마음, 첫 다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